예, 안녕하세요. 예, 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고생하셨고, 또 이 복음의 진리가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 이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확실한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또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성경 강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16절,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부인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복음이 간단하게 증거되니까 이게 자기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시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진짜 조금, 그리고 나머지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신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구약부터 읽으면 안 돼요. 신약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절반 정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거의 90% 이상이 똑같아요. 책을 이렇게 쓰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썼으니까 이게 품질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한 70% 비슷해요. 그리고 이 다른 성경과 요한복음은 한 50%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기록한 겁니까? 4번이나 기록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닫는데 성경은 증거의 책이거든요. 어떤 재판부에서 어떤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증인보다 똑같은 사건에서 증인이 많이 나타나면 확실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손을 볼 때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봐야 손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본 복음, 누가가 본 복음, 요한이 본 복음,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뭔지 아셔요? 가장 중요한 복음은 이 마태가 깨달은 복음, 마가가 깨달은 복음, 누가가 깨달은 복음, 요한이 깨달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가 깨달으면, 내가 못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깨달을 때 제가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강연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중국 분들은 좀 오해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대학생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부른 이름이에요. 제 별명이 중국놈 빤스였습니다. 대학 때 왜냐면 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 중국 사람이 그때 당시에 좀 의심이 많고 빤스가 질기다고 고무줄이 질기다고 알려져가지고 질기게 의심하는 놈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게 되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고 또 성경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딱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서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사람 이 마음이라는 게 아주 딱딱해가지고 한 번에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에 못 박을 때 한 번에 들어갑니까? 여러 번 박아야 됩니까? 이 못을 말씀이라고 비유했는데 내 마음에 딱 박히려면 여러분 성경 강연회를 반복적으로 듣는 게 좋아요. 쇠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믿음의 시작이 알고 믿었노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쓱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도 안 되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들으면 확실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스케치하고 데생 이게 잘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밑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완성하듯이 반복적으로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분들도 여러분 한 번 듣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어보셔요. 확실히 진리가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이 위치를 잘 잡은 겁니다. 엉뚱한 데서 성경 알아보려고 해봤자 그 사변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정확하게 알려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 다니더라도 단편적으로 알면 수도꼭지 신앙 같은 게 있거든요. 옛날에 유엔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호텔에 투숙을 했답니다. 투숙을 했는데 막 밤에 난리가 났어요. 물바다가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에 중동에는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물이 나올까? 수도꼭지. 그래가지고 수도꼭지를 다 따버린 겁니다. 집에 가서 달면 물이 나올 줄 알고 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저수조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을 그 간단한 복음을 진작 가르쳐 주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딱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죄는 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요. 기준을 어디다 꽂냐면 자기 옆에다 꽂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뭐 죄졌다고 그러냐 나만큼만 살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에도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법도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 앞에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라는 걸 알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죄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만물과 또 고고학적인 증거, 이스라엘 역사, 예언의 증거, 수많은 증거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보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좀 믿어지셔요? 좀 하나님 계신 건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죄 사함 받을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또 이제 4번이나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하나님 사랑의 주소가 여기입니다.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식은 아니죠. 요번 주 로또 복권,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집을 요즘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집값 오르는 거 맞죠? 내 자식 잘 돼야 되죠? 병도 고쳐야 되죠? 이런 데서 사랑을 찾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종종 그런 일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진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옛날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인이 하나 있었는데 혼자 사셔요. 돈도 있고 그런데 왜 혼자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제 자기는 혼자 사는 게 편하대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조금 쓸쓸해 보여가지고 지인이 개가 새끼를 낳는데 강아지 한 마리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개 싫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 주면서 개 집에다가 뭐 온갖 것을 먹을 것까지 일주일씩 딱 주면서 일주일만 데리고 있어 보라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정 싫으면 내가 그거 다 가져가겠다고. 한번 일주일만 키워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개도 이렇게 좀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제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밤에 딱 집에 들어가면요, 포로로 달려가지고 캉캉 치면서 꼬리를 팍 흔드는 거예요. 맨 처음엔 좀 귀찮긴 했는데 3일 되니까 이게 너무 귀엽네, 이게. 그리고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그 개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갈까 그랬더니 나 또 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데, 야, 1년 지나니까요, 이거 자기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그래서 이게 이제 키우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얘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수의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장병이 의심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개 MRI를 찍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대. 그때 당시는 진짜 이게 이 동물병원도 좀 초창기였거든요. 지금부터 한 2, 30년 전이었습니다. 개 MRI가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 MRI 찍으면 얼마나 되냐고. 그때 인간 MRI가 50만 원 줬거든요. 그것도 비쌌다고 했는데 개 MRI는 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찍어가지고 심장병이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개 수술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 심장병 수술하는 전문의가 딱 한 명 있는데 강릉에 있대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냐 하니까 한 400에서 500은 들 것 같다고. 근데 개를 공짜로 데려왔는데 지금 돈이 지금 그 당시 500이면요, 어유,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진짜 강릉 가서 심장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도 안 와봐요. 그 어려움을 겪고는 주인한테 더 달려들고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수술 못했을 것 같아요. 개를 키워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사람은 돈을 그렇게 들여서 치료를 했을까요? 개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득만 생각한다면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익만 생각한다면 자식은 빨리 고아원에 버리는 게 낫습니다. 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금방 자라면 좋겠는데 한 30년은 키워야 되잖아요. 요즘은 지긋지긋해요.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게다가 그냥 요구사항도 얼마나 많은지.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고아원에 집어넣으면 국가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상해요. 낳자마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배울 때도 여러분 이성만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개를 왜 안 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담 실패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불량품이네. 폐기시키고 하나 새로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식을 낳아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이게 좀 스스로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스스로 잘합니까? 저지를 많이 합니까? 좀 내 마음 같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량품이네, 폐기.
그리고 새로 나불어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랑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결코 폐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낫게끔 하려고 그러고 구원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버이날 주일이었는데 지역교회 이제 설교를 가고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이제 고속버스 TV에 이제 예능을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사나이였나 하여튼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 군대에 예능인이 들어가서 예능을 하는데 어떤 이제 상관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1년만 살게 된다면 뭘 하고 싶냐? 여기 돈 5억, 지금으로 하면 1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10억과 여기 자기 꿈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여기 1년만 사는데 여기 10억이 있고 여기 자기 꿈을 이루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좋은 선택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무슨 꿈이에요, 꿈은. 여러분 뭐 고르시겠습니까? 무슨 10억이에요.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전도하는 거 택해야지. 그런데 한번 이걸 보시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사랑은,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냐면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영원한 속죄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얼만큼 용서하셔요? 영원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보십시오. 자기 1년 남아도 자식들을 위해서 5억을 선택하잖아요. 다른 거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 큰 죄, 작은 죄 할 거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얼만큼 용서하셨을까요?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게 믿어지셔요? 그런데 그 영원한 속죄가 내게 되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다가 뭘 더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게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걸 딱 믿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자기 행위나 공로를 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까? 얻었나니 했습니까?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 쿠폰 좀 받으셨습니까? 이번 추석 때 2차로 준다고 하던데 좀 받으실 건가요? 구원도 꼭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값없이 믿음으로 믿는 자는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믿음으로 된다. 계속 로마서 3장 4장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내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 이게 공짜다. 이렇게 이제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으면 돼요.
믿음을 5글자로 하면 여기 믿음을 구원을 이렇게 받으면 그걸 5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감사합니다 하셔야죠. 네. 이게 이 믿음은 그렇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자기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말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이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혼란을 줍니다. 말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여기 그런데 믿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5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구나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강 다리를 건너가려는 목사가 있는데, 김권능 목사가 계룡산에서 30년 동안 성경책만 읽어가지고 이 몸무게가 39k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얼음이 1mm로 아주 얇게 얼었거든요. 여기.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길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갈까요? 못 건너간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건너가고 있거든요. 자기 몸무게도 가볍고.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갈까요? 못 건너가요. 왜냐면 얼음이 너무 얇아요. 그런데 이 뚱뚱 성도인데 몸무게가 199kg예요. 네. 그런데 한강이 10m로 꽝꽝 얼었습니다. 그러면 이 뚱뚱 성도는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갈까요? 건너갈 수 있어요. 왜요? 얼음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1억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1억을 친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은행에게 맡기겠습니까? 뭐 믿을 만한 친구는 안 계신가요? 예. 그런데 친구한테 1억을 맡겼더니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와 함께 모두 사라져요? 1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은행에 맡기면 금고에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대상이 중요한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천국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옛날에 기도하다가 성신을 받았다, 뜨거운 체험을 했다, 내가 교회 지금 30년째 다니고 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우리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이 천국 가는데 우리 할머니 치마끈 붙잡고라도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할머니 치마끈 잡으면 치마 벗겨져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뭐냐면 얇은 빙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든든한 거냐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미국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영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영해서 미국까지 이 사람들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날까요? 가다가 태평양쯤에서 상어밥 돼요. 이거 못 가요. 근데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티켓을 줘가지고 공짜로 티켓을 줬는데 비행기 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 불안해서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은 여기 기장이 이 비행기를 미국까지 데려다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내가 딱 믿으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똑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 양 잡고 소 잡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음과 같습니다. 여기 그 1억짜리 어음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2025년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러면 1억이 들어와요. 어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억 어음이 있는데 지금 9월 달에 이것을 3개월 남겨놓고 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8천에 팝니다. 8천만 원에. 그러면 여러분 좀 사시겠습니까? 3개월 뒤에 2천만 원 이익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8천만 원 줬는데 부도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아니까 8천 원도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이렇게 하면요. 사겠습니까? 이것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음은 잘 안 살려고 그래요. 요즘 어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에 돈이 들어왔어요. 1억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 어음은 2026년도에는 1억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1억이 실체가 들어오면 어음은 이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죄가 있어요. 살다가 이게 죄가 있고 하나님께 이게 죄라는 걸 딱 깨닫게 되면 이제 양을 들고 성막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안수를 해요. 여기 시커먼 죄가 있는데 여기 하얀 양이 이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나의 죄가 누구한테 가요? 양한테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양이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양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을 치렀구나. 아, 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근데 이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자꾸 연습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드렸어요. 누굴 드린 건지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탁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들어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다 용서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한 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더하려고 하는 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셀 수도 없어요.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행위, 할례, 율법, 유대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할례도 받고 이게 형식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 지키고 지금은 뭐냐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자가, 예배, 의식, 새벽기도, 축도 등등등을 해야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걸 형식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 의식을 드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외우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도 주기도문이 있는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미를 살려서 기도하라는 건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도신경은 AD 300년경에 나온 거기 때문에 꼭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석해 보면 미국에서도 잘 안 외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이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이 은평교회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야 여기 뒤에다 큰 십자가 하나 달아놨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 달아놓고 싶어도 여기 새로 구원받은 분이나 이게 강당에 들어오시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대고 기도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십자가 안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어떤 틀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의식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지 사도행전 읽어보셔요. 이런 예배 의식이 없어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축도 그냥 딱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거룩한 목소리로 이 축도를 쫙 하면 받을 것 같으니까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축도 받을 때는 와가지고 축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데 이것은 그냥 뭐냐면 그냥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형식이 있다 보면 자기가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하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다가 독약을 한 방울 탁 넣어서 여러분 드리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99.99% 물이에요. 이거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 0.1%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4장이 있는데 이 로마서 4장 여기 아브라함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게 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공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요 이 다윗과 같은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행복하셔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행복은 이게 왜 행복하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죄가 들고 들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람도 죽이고 그다음에 간음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쁨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지만 옛날에 여기 중랑교회라고 이제 설교 갈 때였는데요. 강북을 이렇게 지나가면 고가 다리가 많아요. 근데 그 밑을 이렇게 옛날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니 이따만한 이 기둥 밑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근처에 가더니 이게 들어서자마자 V자로 꺾어지라는 거예요.
아니 2차선 들어섰는데 바로 꺾어지라니까 당황했습니다. 기둥이 안 보였다가. 그래서 바로 꺾었어요. 차가 안 오길래. 세상에 거기에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반갑게 저를 오라 그러길래 창문을 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2차선에서 꺾으면 안 돼. 1차선에 꺾어야지. 아니 여기는 여기 꺾어 들어와서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싼 걸로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요즘 그런 게 없대요. 야박하게 말하대요. 그러더니 이제 번호판을 앞에 가서 띡띡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뒤로 가더라고요. 뒤에 번호판을 보는 거예요. 뭐 앞이나 뒤나 똑같을 텐데 왜 저러지?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를 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 이미지는 아닌데 이게 머리 가르마를 타고 성경책 놓고 찬양 틀고 이렇게 이제 양복 입고 가니까 목사인 줄 안 거예요. 죄송하다고 빨리 끊어 달라고 너무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6만 원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쫙 가는데 가는데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그날 설교하는데 설교가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6만 원 사함 받아도 이렇게 기쁜데 내 죄가 얼마나 용서됐어요? 영원히 용서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다윗이 그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시대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위, 할례, 율법으로 자꾸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00년 전 바울 시대 때는 행위,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여기 행위를 알았을까요? 할례를 알았을까요? 이거 구원받고 최소 15년이 지나서야 할례를 받았습니다. 15년 더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15년이 지나서 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됐지 이런 걸로 된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자가, 예배의식, 새벽기도, 축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기도문 바울 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신서에 보면 그걸 외웠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바울이 알았을까요? 바울 죽은 이후에 150년이나 지나가지고 150년이 뭐예요? 200년이나 지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 시대 때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표시로 물고기 표시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알았을까요? 새벽에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윗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거라는 걸 믿고 구원을 받은 거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냐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게 기독교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조금만이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좀 화장실 다녀오셨나요? 아침에 화장실 좀 다녀오셨나요? 좀 그중에 뭐 덩어리 같은 것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을까요? 덩어리를 이렇게 탁 해놓고 어우 아까워, 어우 너무 아깝다 막 이런 분이 있을까요? 바로 자기 거라도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로써 사랑이, 여기 성경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온전히.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을 안 받으니까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요? 아니 3개월 전에 위암 판정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좀 몸 간수를 하려고 15년 동안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교회도 못 나갔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이런 걸 목사한테 유도한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새벽 기도 가야, 얼마나 교회 다녀야,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안 돼요. 그건 믿음 같이 보이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만 내가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가요? 여기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믿긴 믿는데 완전하게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수박 겉핥기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명확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기독교 TV에서 구원이 무엇인가요? 이걸 다루더라고요.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정확히 구원이 뭔가요? 물어본 거예요. 여기 아나운서는 뭐라고 하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한테 구원이 뭔지 한번 잠깐이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말 좀 해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아니 이럴 수가. 자 보세요. 구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얼마큼 용서하셨어요? 영원히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내 죄에서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진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3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죄사함. 6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5글자나 영원한 속죄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뜨겁게 만나야 돼.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뜨겁게 뭐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명확히 구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뭐가 없는지 보세요. 이게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알아듣게 얘기. 신학적 중요한 이슈가 구원인데 장로교, 감리교 다른 견해가 있고 예정설이 있는데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믿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장로교의 예정론에 따르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고, 감리교에 따르면 의지적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데 예정은 좀 이상한데 얘기하니까 성경의 구절을 막 얘기하니까 헷갈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학적 논쟁에 불구하고 본인의 경험에 따라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옛날에 기도 갔다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의 구원에 예정하신 하나님 역사를 깨달아 내 의지로 살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중에 예정과 의지 관계는 신비로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피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죄 속죄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고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구원은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강하지만 멀어지면 긴가민가해 뭐 등등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역시 구원은 어떻게 결론 내려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쉬운 거예요. 구원이 어려워지면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구원은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됩니까? 믿음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없는 믿음의 폐해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데 백날 다녀봐야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기 또 너무 축소한 게 있어요. 여기 보셔요. 지하철 이렇게 타면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툭 튀어나와서 큰 소리 외칩니다. 예수 천국 배신자 이러고 가요. 그러면 믿는 목사인 나도 약간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하면 지옥인다고 하면서 호떡 먹는, 배고파가지고 호떡 먹고 있는 사람을 메가폰 잡고 거기다가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을까요? 다시는 상종을 안 할까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지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면 이건 정답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도꼭지 신앙입니다. 이게 옛날에 시험을 보는데 전교 1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있던 전교 꼴찌도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교에서 2명 맞췄거든요. 꼴찌를 불러가지고 너 컨닝 했지? 자기 안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풀어보라 그랬어요.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까? 못 풀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소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쳐가지고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회개를 가르쳐줘서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전쯤 지나가서 이게 아이고 광주 쪽으로 빠졌네. 오늘 4시까지 가야 되는데 4시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광주로 빠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멍충이 아이고. 이게 뭔지 아세요? 왜 광주 쪽으로 빠졌을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회입니다. 회. 후회할 회자예요. 그 다음에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이 부산 쪽으로 4시까지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냐면 아이 멍충이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가 나오지 이러고 가면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계속 그렇게 회개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회개는 종류가 있어서 성경에 대회개가 있어요. 이 대회개는 뭐냐면 큰 회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회개인데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구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회개는 많이 하는데 구원을 안 받았다. 아직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걸 모른다. 아직 회개가 안 됐어요. 4시까지 부산에 가야 이게 이제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아야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소회개가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으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 안 가요. 그러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성경은 지으라고 합니까? 짓지 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데 짐짓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돌이키는 게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지난죄만 용서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죄 용서해서 기뻤는데 지금 죄 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죄 졌으니까. 이왕 베리몸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어차피 뭐 봐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가지고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죄까지 용서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죄 짓는 쪽으로 갈까요? 죄 안 짓는 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게 되면 계속 돌이키게 돼 있어요. 점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뒤집어 버려요. 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소회개를 많이 하게 하면 새벽 기도 가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많이 해도 구원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참 희한해요. 나는 진짜 우리 학교 옛날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소위 이제 카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매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한마음교회라고 있었어요. 아, 여기 무슨 교회가 교내에 있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 기숙사에서 젊었을 때 얼마나 잠이 잘 옵니까? 그런데 새벽 6시만 되면은 메가폰을 딱 틀고 주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일주일이 있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한마디 하려고 문을 삐끔 열었는데 아이, 선배가 거기 있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뭐냐면은 이 무릎이 나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카이스트 다니는 사람 맞나 싶고 왜냐면 저는 안 믿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제가 그때 유심히 들어봤는데 죄에 대한 회개가 많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자기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데 구원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구원은 맛을 봐야 돼요. 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한 이제 10돌이나 됐을까요? 그때 서귀포 교회에 있는 이성훈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못난이 귤이라고 있어요. 그때 처음 나온 거, 그거를 한 박스 보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약간의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거 안 먹었습니다. 젖만 먹였거든요. 근데 이게 엉금엉금 기억하는데 얘를 보니까 야, 인생에 낙이 없어요. 젖만, 맛이 없는 그것만 먹으니까. 귤을 먹고 있는데 이게 즙이잖아요. 이건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억하는 애의 입에다가 탁 놨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다가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귤이라는 걸 가르쳐 줬더니 10돌 된 애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포도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 몰라요. 수박 몰라요. 그런데 귤 사진 딱 보여주면서 귤 그러면 귤을 하루에 20개씩 먹었어요. 똥을 쌌는데 귤똥이에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얘는 말은 잘 못해도 어떻게 돼요? 귤을 아는 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다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은 좀 서툴러요. 내 죄가 얼만큼 용서되는지 이건 잘 모르는데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게 되세요. 말을. 여러분이 구원이 확실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말을 해보세요. 말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서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좀 말 좀 해보셔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좀 구원 받으셨는지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한번 물어보셔요. 좀 구원 받았는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진짜로.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시간 많습니다. 상담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를 의자가 있는데 의가 도 닦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 거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하나님 수준엔 이르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수준에 이르냐? 여기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손수자가 있고 이게 창과자예요. 창을 손에 쥐고 위를 찔렀어요. 그럼 뭐가 내릴까요? 피가 내리겠잖아요. 이게 피로써 내 죄가 용서되는 것. 이게 오를 의예요.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십자가 밑에 탁 믿어지는 순간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당당히 나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있는데 여기 학교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미술용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미술용품 가져오는데 집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케치북, 물통, 팔레트, 붓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돈 달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막 싸우는데 이혼 얘기가 나오고 큰 소리 나오고 그래도 말을 붙이려고 그랬더니 너는 학교 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지나가다가 요즘 문구점에는 외상을 달아줍니다. 아이들도 외상을 달아줘요. 그래서 들어가서 2만 원씩 가져가고 외상 달고 학교에서 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랬더니 안방 잠그고 머리띠 두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아빠는 12시에 들어왔는데 만취 상태에 들어와서 말을 붙여도 무슨 대답을 안 해. 안방에 들어가더니 더 싸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그랬더니 막 둘은 어제보다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미치겠어요. 왜냐면 이제 이 문구점을 가야 되는데 이 문구점 아저씨 별명이 호랑이 아저씨, 싸다구 아저씨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외상값을 안 갚으면은 들키면 잡아가지고 싸다구를 올린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소심한 철수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학교를 갔죠. 학교도 이렇게 했는데 3일이 지났을 때 이쪽으로 가는데 아빠가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야, 철수야, 너 왜 이쪽에서 와? 그랬더니 그냥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소심한 철수는 요즘 다리가 힘이 없어서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집에 갔다가 아빠가 답답해서요, 포장마차 딱 갔더니 문구점 아저씨가 와 있었어요. 동네 족구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술 한잔 하면서 문구점 아저씨가 한마디 합니다. 자네 아들 철수 요즘 어디 아파? 왜? 그랬더니 아니 2만 원어치 우리 문구점에서 가져가더니 2만 원어치 가져가더니 도대체 보이질 않아? 그런 거예요. 자세히 얘기해봐. 자세히 설명해 줬더니 문구 세트 2만 원어치 가져가고 이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네 이거. 그래서요 철수 아빠가 5만 원 딱 꺼내가지고 줬어요. 거실로 주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 문구점 아저씨가 거실로 주려고 그랬더니 철수 아빠가 됐어 주지 마. 철수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3만 원어치 또 줘 그랬어요. 자, 이제 빚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어요. 그러면 철수는 집에 있는데 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일도 학교 갈 일이 답답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철수야, 너 지금 문구점 아저씨한테 빚 줬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갚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얼마나 갚으셨는데요? 내가 5만 원 갚았지. 2만 원인데 야 3만 원 네 마음대로 써! 그랬더니 철수가 뛸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철수는 위로 가겠습니까? 아래로 가겠습니까? 위로 가는 거 지긋지긋해요.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구점을 지나가는데 전면 유리창이거든요. 문구점 아저씨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철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쫙 이러고 갔대요. 2만 원 갚았다 이거예요. 3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다 갚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갚았나요? 아니에요. 누가 갚았을까요? 아빠가 갚았어요. 아빠가 왜 갚았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왜 사해 줬을까요? 사랑하니까 갚아준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고 이 사람도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천국 갔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들의 죄를 용서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뒤에 보면 이 사람 보이시나요? 접니다.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믿으신가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의 의미는 죄 사함 받았다. 구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얼만큼 죄 사함 받았을까요? 영원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장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죄를
징역 22년, 벌금 180억을 이렇게 싹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자연인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전 대통령은 경호원을 국가에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 대통령직을 복원시켜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의롭다함, 뭐냐면 완전히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올려주셨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줘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들어오셨다가 나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피가 딱 발렸어요. 도배가 된 겁니다. 그럼 들어오면 나가지 않으셔요. 그리고 거듭나게 해요, 성령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후사. 여러분 진짜 이게 끝내줍니다. 여러분, 삼성가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게 더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 말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좀 밥은 드셨나요? 이렇게 안 드실 수가 없네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요, 밥만 먹어요? 반찬도 먹어요? 반찬도 먹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잘 모르겠대요. 죄사함은 받았대요. 자, 보세요.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장가 갔어요? 그랬더니 장가가 뭐지? 난 결혼을 했는데 장가는 안 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헷갈린 거잖아요. 다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여기 죄를 용서한 간음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중범죄죠. 간음이니까. 그런데 정죄하려던 것을 예수님이 앞에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제 앞으로 죄 지어도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고의적으로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보셔요. 대부분 세상에서 잘못 살다가 구원받잖아요.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게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어떤 분이 뇌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성자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수술 부위가 너무 민감한 부위라 이게 도대체 수술이 안 되는데, 이 MRI같이 생긴 그 중성자 치료제가 있는데 거기서 머리를 세팅해가지고 거기다 주사를 하면은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암도 이게 고정만 시킬 수 있으면 중성자 이 주사를 해가지고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 기술은 옛날부터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얼마나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중증 환자를 불러가지고 공짜로 이것을 수술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한, 세상에 이런 치료기기는 없다.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기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내가 암 때문에 이렇게 고쳤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더 큰 암을 만들자. 그래서 담배를 더 피우고 술을 더 먹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치료한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암 치료하고 나으면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그리고 나쁜 것도 조심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지옥 갈 뻔했는데 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질 수 있지만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 미용실 이 앞에 서야 되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 10cm만 자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라야 돼요? 10cm만 잘라야 됩니까? 10cm만 남겨놓고 잘라야 됩니까?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10cm만 남겨놓고 잘라가지고는 3억 배상을 해줬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는 죄질한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맨 처음에 구원이 성경에, 자, 구원은 종류가 많습니다. 불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어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에서, 물에서 건졌어요. 그럼 어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생활 구원은 뭐냐면 성령의 복종함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해요. 그리고 이 끝내 예수님 오실 때 죄가 없는 천국에 들어가고 몸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당 앞에 20대 청년이 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좋은 차가 성당 앞에 딱 서더니 노신사 하나가 좋은 옷을 입고 자기한테 걸어오고,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한테 뭘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다가오더니 한 푼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내 아들아,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3살 때 시장통에서 잊어먹은 아들인데 계속 찾았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알아냈어요. 그 20대 청년이, 거지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밝혀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차에 태우고 갔는데 이 거지는 어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스테이크, 고기 먹으라고 쫙 해내는데, 이거 거지가 스테이크를, 온전한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칼질을 하는데 칼질을 하다가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워 툭 쳤더니 이게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미소를 상긋 지으면서 딱 집어가지고 손으로 그걸 뜯어먹고 있네. 왜냐면 거지기 때문에 깨끗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역시 흙을 묻혀야 제맛이야, 이러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거 보고 좋아할까요? 참 안타까워할까? 그리고 이제 자기 방에 데려다가 이제 침대 씻기고, 침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몬스 침대에다가 딱 푹신푹신하게 재우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얘가 잘 자고 있나 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침대 위에 없어요. 그래서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둘러봤더니 침대 밑에서 자고 있네. 이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지는 이 집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상태는 아들 상태예요, 거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거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유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이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돼요.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어떻게 하냐? 이기려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써 있으니까 이게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우리나라에 안산홍 하나님을 믿고 장길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아닐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피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당이고 진짜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당, 국민의힘당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당사가 생각납니까? 건물이 생각납니까?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바로 그거와 비슷해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생각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여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서울 은평교회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서울 은평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예수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죄를 이기면서 사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공급을 받음으로 뭐냐면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마비 환자인데 그 뇌성마비로 13년 동안 병상에서 지냈어요. 3살 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물리치료 받으면서 나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늘 휠체어에 있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뭐라고 하면 이거 뇌성마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뇌성마비가 아니라 쇠과합병이라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뇌성마비가 아니라 쇠과합병이에요. 물리치료사가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제를 받아가지고 먹었더니 세상에 이틀 만에 딸이 자기 방에 있다가 걸어서 나오면서 아빠 나 걸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걷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병원에서 13년 동안 다니면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물리치료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러면 그 병원, 다니던 병원 13년 동안 약 안 줘서 계속 그 병원 다니게 한 그 병원 다니겠습니까? 단번에 약 줘서 낫게 한 그 병원 가겠습니까? 14년 동안 정들었으니까 글로 갈까요? 아니에요. 여기 그 병원 소송 걸었습니다. 잘못 진단해가지고 13년 동안 고생해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복음적인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얻고 한 마리 양은 양물에 있어야 살 수가 있고 갓난아기는 가족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올바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석에 이게 못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여긴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만 보지 말고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지옥불에서 꺼내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시면 제주도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불이 났는데, 여기 필사적으로 4명이 구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죽는 것은 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연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사람이 비키질 않아가지고 지금 불을 끄는 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옮기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층까지 소방관이 올라갔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명씩 이제 구조해서 엄마 먼저 나오고, 아이고 바자마에 맨발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죠. 숨을 겨우 쉬고 있습니다. 연기 한번 들여 마시면 폐가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들도 나오고 아버지까지 나왔는데, 아까 몇 명이었죠? 4명이었는데 아들 하나가 안 나왔어요. 아직 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엄마가 야단났어요. 우리 아들 저기 있다고. 아버지는 들어가려고 했더니 소방관이 못 들어가게 해요. 계속 아들 안 나오니까 데려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소방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아니까. 근데 왜 아버지가 이러냐면, 연기를 들여 마시면 도대체 견딜 수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아니까 내가 데려오겠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소방관이 있으니까 좀 참으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지금까지 안 오면 죽는다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갔던 소방관한테 물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얘가. 아이고, 겨우 살았어요, 겨우.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전했느냐? 이거 안 들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죽음이 생각보다 금방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이라도 듣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이번 주간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으면 정말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고 한번 또 전해보시면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외에 말씀이나 이 교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꼭 마음속에서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가정 안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또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복음을 들었던 많은 분들, 참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또 구원을 즐거워하며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